주중에 제 사촌 그 동생으로부터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요즘 청소년들의 그 정서적 그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전과 비교할 때 물질적으로는 너무도 풍요롭게 사는데 정서적으로는 너무도 결핍된 환경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해요. 평균보다 2배라 이렇게 말하고 중고등학생들 중에 26%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 13.5%가 자살 충동에 대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 이유가 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실패감, 또 무기력감, 이걸 크게 느낀다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 또 핵가족, 이혼가정,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정서적 불안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죠. 과다하게 노출된다. 온라인에서 여러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오프라인에서 맺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이런 걸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 어떤 고립을 더 심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에 긍정적인 자아 형성 이런 걸 이제 갖게 해야 된다. 또 좋은 대인 관계에 대한 형성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을 해결할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쭉 들으면서 참 이게 말은 알겠는데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냐. 사회도 죄가 가득하고 인간도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도 답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도 복잡해지고 인간도 복잡해지고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AI 쪽에 요즘 AI가 워낙 많이 이제 급속히 일어나고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운다고 이제 시간을 내서 갔다 오게 되는데 제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급속하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의 미래, 그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세상은 이렇지? 또 왜 인간은 이렇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지? 이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잃은 거죠. 이건 뭔가를 잃었다는 거죠. 결핍.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을 느끼는 결핍입니다. 결핍에 시달린다. 사랑을 잃은 거죠. 사랑을 잃은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못하고 이걸 잃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잃은 겁니다.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잃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갈바를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거죠.
복을 잃은 거죠. 하늘의 복을 잃은 거죠. 그래서 늘 다른 걸 욕망하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늘 인생이 어둡고 부정적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가 다 잃은 거죠. 그래서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은 데서 나온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이 잃었으니 결핍에 시달리는 겁니다. 결핍에. 그러므로 그걸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보니 감격에 겨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고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렇다. 오늘 하나님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주시는 것. 우리 한글로 된 번역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은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헬라어의 뛰어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단어 속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복을 주시되라는 헬라어가 율로게사스라는데 여러분 시제가 아우리스트랍니다. 아우리스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제가 아우리스트다.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떤 시점에서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걸 단번에 이루셨다. 이루셨다. 그 사건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되라는 이 말은 주시되 이렇게 말 이 말은 앞으로 주실 거라는 말이 아니라 아우리스트다. 이건 과거에 이미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주신 거다. 과거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남은 건 이걸 누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음으로 받느냐?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건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 객관적인 사건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만드셨다. 그걸 이미 보편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남은 건 누가 그걸 믿음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모든 가정에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냈다. 그 남은 건 누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서 그 만들어진 전기를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전에 전화를 해서는 지금 전기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걸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수자원에서 수돗물을 이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가정마다 다 보냈습니다. 남은 건 누가 믿음의 밸브를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느냐는 받아들이는. 수자원에다 전화를 해서는 지금 수돗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만들어진 것.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만드셨나 이 말이에요. 뭘 만드셨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만드셨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이것만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다 회복한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죠. 죄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만드셨고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리,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리가 있죠.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승리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반대를 만나도 이긴다. 이긴다. 그걸 주셨다. 여섯 번째는 죽음에서도 이겨요. 죽음을 이기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복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 복을 주시죠. 여덟 번째로는 그 외에도 강건함의 복을 주시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것에서부터의 강건함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이미 받았다는 걸 잘 모르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이전 모습, 옛사람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이다. 그래서 이걸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 영어로 보면 이게 분명한데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spiritual.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현실이 되냐.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영적인 것들이 이 땅에 실제되는 것은 전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이게 전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이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이미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에는 이미 주신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영에는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이건 이미 받았다. 남은 건 이미 받은 이걸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혼과 몸과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선악과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풀어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남은 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결핍에 시달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삶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혜와 축복하심이 안 나타나던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지 믿음으로 안 산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신 바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아서 취하고 풀어내고 그 남은 인생을 그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에베소서 이 말씀은 바울이 신앙이 원숙한 경지에 딱 이르렀을 때에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역사를 딱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죠.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이건 하나님의 장세전 예정에 속한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하신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참 인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상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헬라어로 휘오스 데시아 이렇게 합니다. 휘오스 데시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휘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쓰는 건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휘오스가 아니라 휘오스 데시아. 휘오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데시아는 세움, 부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세웠다. 그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휘오스 데시아, 이건 법적인 양자를 말합니다. 법적인 양자. 혈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을 부여한다. 친아들이 아니라 법적 양자를 말하죠. 법적으로 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되고 법적인 양자이기 때문에 친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상속을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시분과 권리와 똑같다. 정말 굉장한 거죠. 굉장하다. 이런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고대 사회는 왕들이 자기 혈통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왕권을 넘겨주는, 그게 고대 사회에 굉장히 많았죠. 왕이 거지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왕자로. 굉장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친아들과 같은 신분과 권리를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슨,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걸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자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감하지를 못해가지고
왕자인데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인데도 나는 거지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런 건 없고 나는 늘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자격과 권세와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제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 나타내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받지를 못해요. 이걸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거부하지? 왜 이걸 받지 못하지? 대체 뭐가 있어서 이걸 받지를 않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알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다. 은혜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거저 주는 거다. 우리 무슨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게 아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다. 거저 주신 거다. 거저 주신 거다. 거저 주셨다 이걸 영어로 보면 free라고 되어 있거든요. free. 영어에 여러분 It's on the house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페에 갔는데 오늘 커피를 전부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It's on the house. 그 모든 것의 값을 우리 집이 다 치릅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 값을 치르시고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은혜를 거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지를 않아요. 이걸 안 받는다. 이걸 왜 거절합니까? 두 번째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 합니다. 영어로 보면 His glorious grace 이렇게 하죠. 영광스러운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다. 주님 우리가 주신 이 은혜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생방송에서 어떤 한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딸과 함께 어느 교회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딸에게 말했다고요. 딸에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손 들고 손뼉 치고 이런 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운 사람이고 검사도 변호사도 했던 사람이잖아. 네가 믿는 건 좋은데 너는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기쁨이 없고 기뻐 춤추고 싶은 그런 것이 없는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야.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자기를 의식합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우리가 자기의식하고 사람의식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함 들고 손뼉 한번 치고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안다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왕인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이죠. 왕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엄마 아빠가 베푸는 것이 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받나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은혜, 그 은혜도 영광스럽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이런 풍성한 영광스러운 은혜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크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기로 주시는데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왜 일어나지 않나?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여 이 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취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핍으로 살지 마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